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간의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적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접촉을 하지 않도록 되어졌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로서 무릅쓰고 나오는 거죠. 스스로 정상적인 질병이 없는 자들을 접촉하지 않도록 율법에 의하여 금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이 금지선을 넘는 겁니다. 금지선을 넘어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가는 걸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자 또한 부정한 자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는 다른 이를 부정케 하는 자로서 위치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해줄 자는 자기와 접촉해도 자기의 부정이 그에게 가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깨끗함을 받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죠. 굉장한 고백인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라는 것은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어둠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실 자,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실 자, 죽은 자를 살리실 자이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어 그에게 입증하라 하는 것은 아직은 신약교회가 있기 이전에 그들이 그 당시 정해진 모세와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그가 정상이 됐다는 인정을 받아 그가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것은 결국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회복을 구하는, 또 감사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께서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5절부터 내용을 보면 유명한 또 한 예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백부장의 간구를 듣고 몹시 괴로워하다는 호소, 상태를 호소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가서 고치겠다 그러셨어요. 백부장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면 직접 찾아가 보고 말하지 않으셔도 넉넉히 그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크기를 믿고 있거나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얼마나 많이 믿었냐, 이 능력 자체에 대한 초점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백부장의 이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주권을 가진 자요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권위자라는 사실이에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왜냐하면 9절 나도 남의 소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있는 자는 말로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지 친히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과연 넉넉히 자기의 하인을 고칠 권세를, 중병으로 달린 자기 하인을 고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니 주님께서 나으라 라고 말만 하시면 그냥 낫게끔 되어 있습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무릎꿇음이 있는 겁니다. 10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의 왕권을 가진 자를 믿는 것이므로 그러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 때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를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는 백부장의 이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도 없었다. 참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여 쭉 종교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왜곡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저들이 모든 내세우는 의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밖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외식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정직하게 엎드린 것이 아니었죠.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따른 자에게서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합당한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왜곡되고 굴절된 신앙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이방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진실로 엎드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또 장모도 열병 누운 것도 고쳐주셨어요. 이것 또한 예수님이 죄 아래에 있는 고통, 사망의 징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육신의 질병으로 상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므로 죄사함에 오신 주님은 영적인 면에서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고 영육간의 우리의 삶의 모든 곤고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육체 가운데 질병이 없이 살고 사람들 보기에 사망도 겪지 않고 산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곤고함과 또 질병의 아픔들을 겪으면서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인 인간 모든 전체를 휘감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의 징조,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베드로 장모와 또 여기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질병 가운데 고난을 받았고 그 가운데 노임받는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가 영육간의 어떤 것인가, 영육간의 구원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16절부터 가니까 귀신을 들린 자를 내쫓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이 사건들은 귀신 내쫓은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의 성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친히 연약함 가운데 그걸 담당하셨다.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육간의 고난과 고통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었으면 없었을 일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것이 나 개인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는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과 나쁜 것은 우리에게 죄의 육체에도 죄의 결과를 고통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매하며 우리 자신의 책임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의 세력 아래에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견실한 신자도 경건한 신자도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걸 보시고 건너편을 가기를 명하십니다. 그때 19절에 한 서기관이 또 나옵니다.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니 저는 따르리다. 서기관의 의의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보다 사람 앞에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의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의 따라오는 그 의도와 그 생각 또 신앙의 색깔을 신앙의 성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심으로 저의 따르겠다는 그의 결심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는 이곳, 즉 고난의 메시아를 오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시는 그러한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길 속에 저들이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함께할 자가 없고 홀로 짊어지셔야 하는 짐인 것이고, 두 번째는 서기관이 따른다고 했을 때 네가 이 고난의 길에도 불구하고 따를 의도가 있는 것이냐, 저들의 믿음의 성격을 주님께서 한번 되돌아보게끔 말씀하시기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 자비의 용서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첫째 아들, 형과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라는 말하는 식의 의, 그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를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죠. 공중에 새도 거쳐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가는 것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의 능력을 보고 따르겠다는 것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가니까 또 다른 예가 나와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일 때문에 주님을 따른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뭘 의미냐면 주님을 따른 일은 절대적인 것이지 선택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이 세상의 일들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어느 게 더 나을까 저 이거 하고 싶지 뭐 그다음 변덕이 생겨서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님을 따른 일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세상 일 어떤 것과 그 중에 하나로서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너의 삶 전체를 규정되는 것이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므로 저들이 주를 따르겠다는 의도와 그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계신 것이죠. 23절 가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움이 가득 찼던 거예요. 큰 물결이라서 배가 물결에 덮일 정도가 되니 왜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그 바람과 바다도 이게 잠잠케 하실 때 사람들은 이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게 하여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권세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경배하겠냐? 그럴 때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그것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주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완전히 이 세상을 죄가 모든 것들이 씻어버린 것으로 바꿔가실 수 있고, 그렇게 사람을 삼키려 했던 바다도 잠잠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에게 환난을 덮쳐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볼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그러한 사나운 귀신 둘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들은 또 무섭게 하여 사납게 하여 예수님조차도 지나가지 못하게 할까요?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저들이 사납게 하여 사람들 지나가기 못하게 하던 그 무서움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쩔쩔쩔 매는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들은 타락한 천사의 심판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해 사악했던 영인, 저 귀신들은 그 앞에서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신다니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도 예수께 간구합니다.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길로 내리더라. 정신을 잃고 돼지가 꽥꽥 하겠죠. 그러면서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사했습니다.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막 놀라서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막 오게 되죠. 어떤 사람, 어떤 분이신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시더라. 예수님에 인하여 자기 살던 삶의 질서와 이거 다 무너진다면 그들이 경주 손해도 있고 아마도 곤란하고 소동이 일어나겠다 싶어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은 변화의 의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귀신들을 내어쫓아 결국 돼지떼는 몰사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준 이 증거 앞에서 저들이 모든 악한 영을 내어쫓고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한 죄인이요 두렵고 두려운 존재로 주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임마누엘 메시아이신 주님이시여 주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보내신 자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신앙인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까닭인 것이죠. 네, 이렇게 돼서 주님이 그 집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 때문에 온 것이며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 보여주고 있지만 그걸 깨달아 아는 자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뜻밖의 가버나움의 이방인 백부장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 은혜를 입고 있는 베드로와 베드로 장모 외에는 거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으로 떠나가는 또 멀리 가는 자기 삶에 바뀌어야 되는 요구 앞에서 자기 생활과 삶과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주님을 피해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오늘도 복음을 듣고도 좀처럼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는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오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믿음의 생활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